줌으로 또는 현장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드리는 예배인 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노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아벨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에녹. 오늘은 노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순서들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구절 속에 노아의 믿음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바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 하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살아서 하늘 본향까지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거대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은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상상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안개만 지면을 올라와서 적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지구 환경 속에서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대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어라라는 말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말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 웃기는 이야기가 되었던 이유는 주로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바다에서 지어야 되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배를 짓는다고 하니 그것 역시 웃기는 일이었고, 또 세 번째는 보통 배를 지으면 방향키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움직이는 키가 있고 또 동력이 있는 것인데 이 노아 방주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배라기보다는 그저 떠 있는 하나의
집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배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말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순종의 표현이 방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온 세상과는 다른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의 신앙을 소개해주면서 제일 첫 번째 소개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노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창세기 6장 5절에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를 추정하는 것을 보면 약 40억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40억 이상이나 되는 그 인구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신앙을 살았을 때, 노아의 가족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 왜 너는 꼭 그렇게 믿어도 힘들게 믿으려고 그래? 너는 참 유별나다. 그런 소리를 아마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노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 다른 말로 하면 내력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정말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 비결은 그 밑에 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똑발려서 점도 흠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들이지만 빛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노력하여 얻는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거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악한데 어떻게 악해요?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모든 시장을 표현하기를, 그 부패의 원인을 이야기하기를 뭐 때문이라고요? 생각에 따라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뭐가 부패하니까요? 생각이 부패하니까.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들이 사는 땅 전체가 부패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폐계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왜곡시키고 부패시키는 것, 곧 우상 숭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그들은 공공연하게 극악무도한 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꼴지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은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그들의 욕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만나 주석에는 표현하기를 강도, 살인, 약탈, 강간 등과 같은 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데 곧 그러한 온갖 무법 현상이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가득 차 있을까요? 영화의 주제들이야. 우리의 생각,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뭘 들여다보는가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영화를 보는가. 옛날에는 극장에 가는 것들을 이렇게 죄악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근데 마귀는 그걸 알고 집집마다 극장을 차려줬어요. 극장까지 올 필요도 없다.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화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는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상실해 버리고 육체적 본능만이 꿈틀거리는 짐승으로 변해버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름으로써 그 욕망에 자신을 굴복시켜 더 이상 성령의 지배에 응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거룩한 감화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된다. 그들을 제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어디에 굴복시키는가? 사실은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채널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욕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세상 욕망,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거룩한 감화에 대하여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자꾸 졸리고 텔레비만 틀어놓으면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오고 밤새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하다가 수업 시간에는 병 걸린 닭처럼 꾸벅꾸벅 쪼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그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담배와 술을 먹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보내는 것면 166페이지에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성미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헛되고 타락된 사상이 그대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오관들의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힘만이 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향락들을, 세상의 욕망들을 눈으로라도 즐기지 않는, 생각으로라도 즐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꼴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무엇을 스승으로 삼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꼴지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분주하게 노력합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관을 마비시켰어.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혹시 들린다 하여도 그것들이 마음의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고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루시되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며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들로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의 구원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조용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다 준행하였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을 영감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면 후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영감의 교훈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인 것을 통탄할 만한 죄악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부질죄이다. 먹는 것, 그것이 바른 음식이랄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지나치게 내 욕망을 위하여 섭취할 때 그것도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통제력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영감이다. 정말 몸서리 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어서 이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이 주도할 때, 사랑이 주도할 때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은 순응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명백한 자격을 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도망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은 먼저 내 삶을 바로 세우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온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코로나가 이렇게 팽배하여 사람들의 코를 막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욕망을 추구할까?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실물교훈에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업과 오락과 돈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에 열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재물과 이기적 방종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몰두라는 말이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침몰한다. 몰입한다는 말. 두가 뭐죠? 우리의 머리가 거기 있다. 우리의 머리를 거기 치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단맛을 더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명선언서를 기록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즐겨보는 것이다. 떵떵거려보고 마음껏 즐겨보는 것이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고 나서 죽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즐기다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하신 결혼 제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제가 읽은 것 중에 무슨 글자가 빠졌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서 읽었어요.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삼는 기준이 뭐라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아름다움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에요. 여기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진선 다음에 미가 돼야 합니다. 진리가 없고 선함이 없고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사람을 죄악으로 이끄는 유혹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것이 선하냐, 어느 것이 참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지 않고 아름답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얼굴이 예쁘면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요즘 시대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소망이 외모 지상주의, S라인, 복근 만들기, 온통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일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외모를 추구하는 것은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저 예쁘게만 하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놓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한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멸망으로 매혹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제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되었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조차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남복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엇이 폭력이 되어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돈이 폭력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죄들을 지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몰두했던 것은 세상의 욕망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그의 삶을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짓지 않으면 멸망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뜻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경외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마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선포했다고 하면 이렇게 노아의 사명 선언서를 우리가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노아는 아니지만 자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선언 딱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들여 헌신한다. 나의 삶의 목표는 기비를 전파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120년 내 전부를 투자하여 방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맺었을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는 방주를 지어보는 것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속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서 그 배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비를 전하고 있을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다른 데 마음을 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에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또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천거였다. 참 이 내용을 우리 김기호 목사님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번 이제 자기 애를 재우려고 한밤중에 이렇게 아이가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재우려고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씩 재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쿨 잤다. 그 옆에 할머니도 쿨 잤지. 에녹도 재우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눈이 말똥말똥한 것입니다. 근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이놈이 노아가 잤다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잤겠지. 그렇게 마음을 자겠지 마음을 먹고
이제 힘을 줘서 이야기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눈을 감고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굴굴 주무셨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놈도 자라고 눈치를 보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다른 사람은 다 자도요, 노아 할아버지는 안 잤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망치질 했어요. 그 소리 하고 나서 얘는 재뿌리치서 쿨쿨 자는데 그때 목사님은 잠이 오지 않더래요. 마음속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노아는 자지 않고 망치질 했는데 너는 정말 끼어서 세상을 향하여 망치질을 하고 있느냐? 그 소리가 가슴에 들려서 목사님이 그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깨우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망치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망치를 잡고 노아 방주를 지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망치는 씨 뿌리기 전도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스크를 우리 구입해서 또 권장님이 비닐봉지를 사서 이걸 아주 집어넣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것을 똑바로 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어서 이 기별을 보고 읽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스크의 값이 100만 원이 지불됐어요. 참으로 이 마스크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들이 정말 망치 소리가 되었어요. 이 세상을 깨우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물학자는 지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종류를 한번 조사해 보면서 정말 과연 노아의 방주 속에 이 짐승을 다 실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포유동물은 3,500여 종, 파충류나 양서류는 5,500여 종, 조류는 8,600여 종, 곤충류는 25,500종. 무려 화물차 150칸이나 필요한 어마어마한 크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이걸 다 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커야, 얼마나 커야 이걸 다 실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아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3m. 그래서 또한 520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칸만 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150칸. 그래서 보시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150칸만 있으면 되는데 520칸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넉넉한 배를 짓기 위해 그는 혼실의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배를 짓는다고 수고할 때에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을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배를 지으려고 하면 배 바다에서 지어야지 그 산 꼭대기에서 뭔 배를 짓는다고 그러나. 참 내가 평생 이렇게 우스운 모습을 처음 보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으며 그들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노예의 기별을 듣고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뭘 감당하지 못하여 떨어지는가 하면 시험거리들이 있어.
노아의 기별을 듣고 방주를 짓는 진지한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았어. 야, 나도 방주 짓고 들어가 보자. 그런데 무엇이 시험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조롱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안 있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게 무리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여기 보니까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 저들도 같은 정신에 뭐 돼 있다고요? 감염되었다. 이 희롱의 조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좀비에 물려서 좀비 귀신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정신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와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소를 견디지 못하여 떨어졌지만은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 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롱에 바람이 불 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도 반석같이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야만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늘은 그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이 이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노아는 온 세상과 다른 운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나니.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데요? 홍수에 다 떠내려 쓸려가는 멸망하는 운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굳게 서서 하늘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자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희한하게도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짐승들이 말귀를 알아듣나? 어떻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쌍쌍이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방전을 들어가고 있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필시
필시 하늘이 하고 계시는 이런 게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을까요? 네, 조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생각이를 짐승도 말을 듣는데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 당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 당시 미래학자가 뭐라고 말하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가끔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짐승들도 살짝 돌면 그런 일이 일어나.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위를 얻었어. 노아가 들어갔는데 방주문을 닫았어. 하루, 이틀, 사흘, 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햇빛이 쨍쨍한 것이 언제까지요? 7일이 되기 전까지. 7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얼마든지 조롱하고 웃고 비웃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문을 닫고 7일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터졌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품의 샘이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용암들이 분출되어지고 산이 뒤집혀지는 엄청난 격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던 수청이 다 쏟아져서 이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강들은 범람하여 골짜기로 넘쳐 흘렀다.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은 수백 빛도 공중으로 높이 쏟다가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박혔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주를 향하여 손을 뻗으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애원은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양심이 각성되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러나 너무 늦었어.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들어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너무 늦었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방주 안으로 초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종이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을 그리고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얼마나 애원했을까. 그러나 그러한 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노왕수의 엄청난 증거들을 구경할 게 좋다고 여행 가면 거기서 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번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참 놀랄 노점. 이 거리가 양쪽 이 거리가 4km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키로 4km예요. 4km. 그런데 지금의 냇가는 아주 조그만 또랑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노아 홍수 시대의 이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흘러갔던 자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가면은 태양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대협곡이 있어요. 지금은 또랑물처럼 흐르는데 이렇게 엄청난 절벽들이 그 당시 흘러 지나간 물들의 자국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석유인데 이 한문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뜻글자여 가지고, 그죠? 석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석유가 한문을 읽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돌기름, 돌기름. 여러분, 장깨만 기름 짜는 게 아니고 돌도 기름을 짜요. 그게 석유. 어떻게 돌을 기름 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을 기름 짤 수가 있어요? 그 돌 속에 뭐가 있어요? 동물과 사람들이 죽었어. 기름켰어. 그것을 짜면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옛날에 노인네들 잡아가서 새우잡이 시키고 또 기름 짠다고 그런 소리가 있었죠. 정말 사람을 이렇게 돼버린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 수많은 석유 나오는 지역들이 그 당시 살았던 인구들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열대지방에 사는 이 맘모스의 엄청난 시체들이 북극에서 발견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당시 더웠던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과는 다른 믿음,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온 세상과는 다른 목적,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온 세상과는 다른 운명, 영생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노아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죄는 사먹고 주님으로부터 죄를 이기는 새로운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중 한 가지로 결론 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와 다름없는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노아를 닮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에 망치를 들고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역청을 바르듯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뒤감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세천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실 거룩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